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누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세계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더 자세히 알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박해를 극복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들 했었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극복하고 유럽 문명을 건설했는가. 오늘 세 번째 종교개혁과 그 이후 근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어떻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고 근대 문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는가. 종교개혁의 그 상황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더불어서 중세 후기의 기독교 세계가 엄청난 그 균열을 보였지요. 교황권이 쇠퇴하고 왕정 중심의 민족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그 국왕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이렇게 좀 다른 왕의 위치를 점하고 교황과 또 다른 정치적 위치를 차지했지요. 물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스페인도 같이 다스리긴 했지만요. 하여튼 각 나라의 왕이 교황보다 우세해지는 상황이었다. 그건 맞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발견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인간을 다시 발견을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 세계, 우주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리상의 발견도 있어서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 대서양 교역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 안의 내적 위기는 르네상스를 주창하는 교황들이 너무 타락해서 문제였고요. 교황권이 흔들리니까 공의회가 모여서 개혁을 했지만 교황만 새로 세우고 자기들은 또 물러났습니다. 스콜라 신학이 붕괴하면서 아퀴나스 신학 대신에 오컴 신학이 대세였지요. 또 신비주의 영성이 꽃피면서 교회의 절대적 권위가 또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개혁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교황권을 반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 이런 분들도 성경 중심으로 교회의 필습들을 고치고 싶어 했는데 콘스탄스 공회에서 출두하라 해서 갔다가 화형당했습니다. 루터 100년 전이죠.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회, 종교개혁교회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독일의 루터교회,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루터교회가 있고요. 스위스 장로교회, 그 개혁교회가 있어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죠. 영국에 성공회가 있었고요. 유럽 전역에 지하교회로서 제세례파 교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흐름이 서로 너무너무 증오하고 반목하고 대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교황에 반대한다, 카톨릭 교회에 반대한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요. 이 종교개혁의 흐름들을 아우르는 어떤 본질이 있을까? 종교개혁의 그 과정을 보면 5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독일이었다고 했지요. 루터가 이신칭이 구원 중심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북구 스칸디나비아까지 루터교회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찌빙글리가 쥐리히시에서 개혁교회 교회를 일으켰고요. 깔뱅이 제네바 교회에서 다시 교회 중심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두 개의 흐름이 합쳐져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교황하고 대립하면서 왕실, 궁정 중심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공해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교황은 꺼져라. 뭐 이랬죠. 세 가지 종교개혁 흐름이 그 당시 제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급진적 종교개혁, 제세례파 이들은 제도권 교회가 되지 못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의 도전이 너무 거세서 가톨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자기들이 또 모여서 교회의 보편성을 주장을 하고 어떤 영성개혁도 하고 성직자들의 어떤 타락을 스스로 자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성직 매매를 금지시키고 성직자 독신을 강제 조항으로 만들고요. 사제 교육에 다시 강조점을 두어서 아주 강력한 근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5가지 흐름이 다 합쳐져서 요즘은 다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톨릭 종교개혁은 반동 종교개혁, 카운터, 맞불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5개 전부를 요즘은 종교개혁에 포함을 시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는 결국은 왕들, 통치자, 제후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종교전쟁이 일어났는데 종교전쟁도 뭐 제후들이 왕들이 뭐 황제가 일으킨 전쟁이고요. 종교 관용도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그들이 종교를 관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싸웠죠. 결국 종교개혁이 한 100여 년 지나고 보니까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교파, 분파 위주로.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야흐로 기독교 다원주의의 문이 열렸다. 그 당시는 뭐 교파가 시작은 되었지만 국가교회였겠죠. 근데 이게 근대로 넘어가면서 국가교회 대신 여러 교파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영주, 제후, 시의회 의원들, 국왕이 종교개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것은 나라에서 교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빼앗을 필요가 없는 왕들은 이미 빼앗은 왕들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잔류했고요. 교회에 재산이 많아서 빼앗으면 아주 이득이 많았던 국왕들은 거의 종교개혁을 결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국왕들, 통치자, 위정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요소들, 여러 세속적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아쉬운 점은 그 당시 대중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중들의 어떤 영성 신앙을 어떤 고양시키고 개혁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신학과 교회 제도는 개혁했는데 신앙은 개혁을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지요. 1500년경에 독일 인구 중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3%, 4%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층 일부, 정치인 중 일부가 종교개혁을 선택한 거죠. 그랬는데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은 이렇게 좀 시시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근대 역사의 발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의식이 출현했고요. 강화되었고 과학의 발전을 결국 직간접적으로 밀었고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시 확립할 수 있었고 자본주의의 이미 시작되는 흐름을 더 강화시켜 주었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서구의 근대 문명, 모더니즘,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구촌 문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이 큰 촉매제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돌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루터의 생애를 보면 첫 번째가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신칭의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의 어떤 종교개혁의 기본 복음을 발견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논쟁을 통해서 가톨릭 신학자들과 비평적 대립을 통해서 종교개혁 신학을 정립을 했는데 이때 구원론하고 교회론이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루터 교회, 제도권 교회를 만들었는데 가톨릭 교회와 대립해서 감독제 교회를 만들고 국가교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영방교회, 주교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지요. 네 번째 이제 종교 전쟁이 이제 터졌고 종교 관용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건 루터가 한 건 아니고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한 일입니다. 처음 루터의 복음주의, 복음의 돌파, 이신칭의 복음의 돌파, 브레이크 스루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아버지가 이제 광산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켜서 좀 너도 전문직으로 가라.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18세. 1505년 22세 때 이제 법학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 유명한 천둥 번개 사건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수도사 서원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1507년 24세 사제 서품도 받았고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원장 요한 슈타우피츠라는 분이 참 뛰어났습니다. 이분이 루터를 영적 지도를 잘했습니다. 그 수도사의 길을 가게 하고 가톨릭 교회 성례전도 잘 인도해주고 신비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신비주의도 열어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슈타우피츠가 보기에 루터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루터는 아무리 수도 훈련을 받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죄 용서 경험이 안 되고 이상한 거죠. 다른 수도사들은 되는데 왜 이 루터는 안 될까? 그래서 슈타우피츠가 루터 너는 성경 공부를 해라. 신학을 해라. 성경 박사가 되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고요. 1512년 29세 루터는 드디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성서 교수가 됐습니다. 루터가 이신칭의 복음을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의 돌파,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거든요. 시편 주석하고 로마서 주석하고 갈라디아서 주석하고 히브리서 주석하고 시편 주석을 두 번째 할 때쯤 이 긴 과정에서 루터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1515년경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일어났는데요. 이때가 32세였습니다. 그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주석을 읽어보면 이때 이신칭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는데 예전에는 그 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어떤 정의, 율법적 정의라고 보았었는데 가만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지만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볼 때는 죄인이다. 이런 명제도 만들어서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정리도 했고요. 루터가 이렇게 이신칭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을 유럽에 쭉 풀어놓고 면죄부 팔고 돈 벌어서 이쪽 이제 성당을 짓는 거죠. 바티칸 성당을 짓는 그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면죄부를 사서 때우는 그 대중들의 심리를 보고 화가 나서 1517년 10월 31일 34세 때 비텐베르크 성문 그 교회 그냥 앞에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루터는 그냥 신학자들끼리 토론 좀 하자 했는데 이게 그냥 밖으로 대중들에게 퍼지면서 일파만파 종교개혁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1518년 1년 후에 그 소속 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내부 논쟁을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논쟁도 하고 1519년에는 카톨릭 최고의 신학자 요한 에크하고 논쟁을 하는데 점점 논점이 어디로 가냐면 최고 권위가 뭐냐 이거였는데 루터는 성경,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성경 해석권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1520년 37세 때 교황이 루터의 신학을 정죄하고 당연히 그랬겠죠. 38세에 이제 교황이 파문하고 요 1520년 37세 때 루터가 창의적인 논문을 4개나 썼어요. 선행에 관하여,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교회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중에 3대 논문 해가지고 가끔 많이 문제를 내죠.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교회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루터의 논문들을 읽어야 종교개혁 신학이 나옵니다. 1521년 38세 때 드디어 교황만 파문한 것이 아니라 황제 칼 5세 이분도 같이 파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루터는 죽은 목숨입니다. 중세로 치면 이제 중세 이단 운동에 속한 거죠. 왈도파처럼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얀 후스처럼 100년 전에 후스처럼 또 화형당해 또 할 수 없는, 루터는 그냥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내가 부정은 못하겠다 이러면서 한 건데, 제국 의회에서 이제 파문당하고 그랬는데 작센의 선제 후 현자 프리드리히라는 이 정치인이 영주 중에 좀 힘 있는 영주, 그 제후가 루터를 살려줬습니다.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렇게 잘 보호를 했는데 거기서 루터는 독일어 신약성경 번역을 마쳤어요.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루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독일 영주들의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루터가 할 수 없이 루터 영주들이 교회를 좀 개혁해달라 하는 요청에 따라서 교회 개혁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종교개혁을 과격하게 전개하는 열광주의자들과 그 맞서면서 다시 예배 모범을 만들고 설교 중심 예배 만들고 독일 미사라는 책을 통해서 성만찬의 희생제사 개념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계속 강조하는 쪽으로 또 바꾸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 중심의 교회. 나중에 이제 작센주 거기부터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여기서 루터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맛보고요. 1529년에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던 찌빙글리하고 좀 같이 좀 연합전선을 펼치려다가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요즘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유리 문답이 대중들을 일깨우는데 공헌을 했는데 큰 성공은 못했고요. 어쨌건 점점 루터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가톨릭 영주하고 루터교 영주들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종교전쟁, 슈말칼트 전쟁이 1546년, 47년이었는데 가톨릭이 이겼는데 어떻게 또 황제가 너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강해지니까, 그 사람이 스페인 왕도 같이 했었으니까 독일 영주들이, 가톨릭 영주들도 막 너무 황제가 강해지는 게 싫어서 막 또 이합 집산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맺어서
영주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종교개혁을 결말을 지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이제 신학이 있을까 이런 거죠. 반교황, 반카톨릭만으로 충분한가. 루터가 종교개혁의 돌파, 이신칭의 복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5가지 그 솔라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은 위클리프 후스가 이미 하던 얘기고요. 오직 은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학 때 이미 한 얘기죠. 루터는 오직 믿음 여기에서 공헌을 많이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은혜만 신뢰한다. 오직 그리스도 또 루터가 공헌을 많이 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나중에 깔뱅이 더 정리를 더 잘했겠죠. 루터의 신학의 이 5 솔라 5가지 오직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액기스다, 공통분모다, 본질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루터의 5 솔라로 결론을 지으면서 반 가톨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개신교회의 어떤 기본 공통 토대도 마련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